오늘 말씀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의 계속된 논쟁, 또 어떤 그런 그들에 대한 가르침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데 대해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과 남방 여왕에 대한 말씀 주셨고요. 또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에 대한 이렇게 어떤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에 대한 또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 가지 좀 마음밭이 참 좋아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겠지만, 말씀을 받는 자가 마음밭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으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다음 내일 본문에도 그런 내용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배워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 어떤 분위기 같냐면은 예수님이 확실한 표적 하나만 보여주면 저희들이 그동안 의심했던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겠습니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39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표적을 구해도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하셨거든요. 악하다는 것은 동기가 나쁘다는 거죠. 그리고 음란하다는 구약시대 음란은 어떤 부부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죠. 사랑을 배신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랑보다는 내가 그냥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고 이런 것들이 음란 세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에게 주실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뭡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왜 요나의 표적일까? 그것은 요나의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 예수님도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거하시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여주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최고의 표적을 구하라 그러면 부활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 표적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확실한 표적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당시에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나타나 보이실 표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했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무슨 말이냐면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는 일면식도 없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또 니느웨 사람들은 성경을 알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 사람들은 어떤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또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가 누굽니까? 요나 선지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것. 환경과 조건 다 살펴봐도 그 세대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을 일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겁니다. 42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판 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그랬습니다. 당신들 정말
뭐 호플리스다 뭐 이렇게 어떤 거 왜 그러냐면은 남방여왕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남방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오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갈증과 열망들을 가지고 왔는데 솔로몬보다 훨씬 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이 세대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당신을 정죄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남방여왕이 심판 때에 일어나서 정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요나 이야기나 남방여왕 이야기가 무엇을 말씀할까? 예수님의 표적과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 이야기에 떠나서 우리는 어떤가 돌아봐야겠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해석해서 듣고 있습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손에 잡고 신앙생활 할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에서 증거되는 가르침들을 얼마나 진실되게 받아들이고 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정말 기갈할 때 들려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한마디 말씀 그거 붙들고 막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예수 믿는 게 뭘까 막 그러면서 주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말씀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에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기억하며 믿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이나 남방여왕 앞에서 정죄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할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43절, 44, 45절 보면은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무서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빠져나간 후에 다시 그 귀신이 돌아와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귀신은 많이 들어올수록 상태는 더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사람의 상황이 나빠졌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포인트는 자꾸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물 없는 사막에 많다더라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귀신이라는 것은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진 귀신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그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 망가지겠습니까? 귀신은 어떤 이유로든 우리에게 유익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귀신을 너무 좀 미화해가지고 귀신도 뭐 정이 있고 뭐 도와주고 그러는데요. 귀신의 계략이고 또 사탄의 계략이 절대로 귀신은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귀신은 반드시 내쫓아야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의 집이라는 곳이 몸과 마음이지. 다 깨끗하게 이렇게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집이 비어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누구로 채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내 생각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내 몸과 오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게 뭐 어떤 걸까요? 너무 쉽죠. 우리가 손님으로 어떤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남의 집에 갔어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벌떡 일어나서 아무데나 가가지고 막 하고 그러지 않죠. 주인에게 물어보고 혹시 화장실 좀 써도 되냐고 쓰라고 이쪽 화장실 쓰라고 그러면 거기 가서 쓰잖아요. 목이 말라요. 그럼 아무나 가지 냉장고 팍팍 열고 그렇게 물 마시지 않아요. 주인에게 혹시 물 한 잔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갖다 줘 먹고요. 이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처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나중에서, 주님 계셨네요. 언제 와 계셨어요? 내가 깜빡 잊었네요. 제가 좀 심해 좀 말씀도 한마디 못 드리고, 이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이건 주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모시고요. 내 삶이, 내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갈등과 분쟁으로, 긴장으로 가득 찬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와 계신 겁니다. 가끔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은 집을 나간 귀신이 다시 들어와 쉴 때를 간절히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갈급하다는 겁니다.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틈만 보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은 공격받기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삼지 않은 집들은 쉽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면 귀신은 틈을 타지 못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게 예수님의 뜻일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나요? 그리고 벌컥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도 예수님 뜻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내 경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를 따라서 하고 이게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 내 부친 내 동생, 내 온 가족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누군가,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예수님도 나를 알아주실 거야. 이런 게 우리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의 가족 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부족한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또 새기게 하시고 또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시각각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과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